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초하루 법회는 인등을 밝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법회죠. 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할 인자, 불법 등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등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으면은 내 이름을 적어서 인등을 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남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도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편 이름을 써서 인등을 키는 것이고, 우리 자식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치? 이웃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인도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등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는 거냐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들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가르침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내 인생을,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진실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되어져서 진실한 행복을 살게 되는데, 진실한 행복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교 신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불교 신도들은 있잖아요.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교 신도들은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신이든지. 절에 가면은 산신각, 칠성각 이런 거 있죠. 그 마치 산신, 칠성, 신을 섬기는 것처럼 정각을 해놓은 거죠.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도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무당들 보면 있잖아요. 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딱하니 불상을 모셔놓고, 그다가 자기들이 법사네, 스님이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살이라고 했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불교 신도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 신은 섬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양양거립니다. 신은 있잖아요. 인간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말 잘 듣는 것만 바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섬기면 있잖아요. 신을 섬기면은 그거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적어도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신들이 와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신들이 와가지고 떠받들고 섬기고 해야 하는 거지. 사람이 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신들을 섬기고 하는 거 아니라고. 적어도 제대로 된 정법을 믿고 정법의 가르침을 듣고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의 유명한 스님으로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두 분이 똑같이 중국으로 또 유학을 가다가
예? 원효 스님은 중간에 깨우친 바가 있어서 중간에 돌아오시고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불교를 공부하셔서 그치? 신라국에 와가지고 또 크게 불교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을 갖다가 으뜸으로 이해하시고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상 스님의 화엄경 약창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응? 그거 잘 들여서 보면은 여기저기서 읽고 하잖아요. 그렇게 의상 스님은 화엄을 공부하셔가지고 화엄을 널리 전파하고 밝히신 분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중국의 화엄종이라고 하는 그 종단이 있어요. 종파가 있거든. 예? 그 종파를 만든 사람이 법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 법장 스님이 예? 스님의 사형이 의상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그 법상 스님조차도 화엄경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상 스님한테 이 편지를 물어봤어. 그래서 의상 스님이 편지를 또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서로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것도 남아있어요. 그러니 의상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이야. 예? 예. 근데 이 의상 스님은 화엄하게 밝아가지고 이 화엄경에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설법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상 스님도 화엄경에 능통하시니까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모셔다가 법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의상 스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있잖아요. 예? 공약물을 갖고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천공을 먹고 사셨다 그래요. 의상 스님이 이제 그러고 계시니까는 그 원효 스님이 아이고 우리 의상 스님은 도력도 높고 해가지고 이 천공을 드시니까는 이제 원효 스님도 아주 큰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효 스님은 천공을 못 드시는 거야. 하늘의 선녀들이 내가 천공을 안 줘.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원효 스님도 원효 스님 같이 큰 스님이신데 하늘의 신들이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천공을 안 드리나 싶어가지고 그 스님 저한테 오세요. 와가지고 우리 같이 천공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 그런 신기한 음식이 다 있냐고 나도 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신 거야. 그래서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두 분이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천공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네. 벌써 천공이 내려올 때가 되면 하늘의 신비한 음악부터 싹 하면서 선녀들이 싹분이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의상 스님이 다 드시고 나면 그거 들고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랬는데 원효 스님이 와 계시니까는 천공을 안 갖고 오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쫄쫄 굶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이 에이 천공은 무슨 천공을 이러다 굶어 죽겠다고 혼자 드셔 그러고 이제 가셨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가시니까는 원효 스님이 이제 가시고 한참 지나니까는 그때서야 음악이 싹 나더니 하늘의 선녀들이 천공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상 스님은 지금 망신을 당했잖아요. 원효 스님 앞에서. 그래서 왜 원효 스님도 얼마나 큰 스님인 줄 아느냐고 천공을 마땅히 받아 드실 수 있는 큰 스님인데 예? 왜 원효 스님 계실 적에는 안 가지고 오고 인제서 이걸 갖고 오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는 선녀가 하는 말이 원효 스님이 계시니까는 사방에 신장들이 이 칼을 찬 신장들이 원효 스님을 호위하느라고 다 지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이 여자가 지나갔다가는 바로 그냥 칼로 목을 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녀들도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효 스님이 가시니까는 그때서야 그 무장한 신장들이 있잖아요. 다 원효 스님 쫓아가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인제서야 갖고 온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원효 스님이 가시기만을. 자, 누가 더 도력이 높은 거야? 그렇게 보면은. 의상 스님이 높습니까? 원효 스님이 높습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슨 신들의 섬김을 받아라 이러면은 큰 착각을 해가지고, 그쵸? 신들이 와서 떠받들고 이러는 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올바로 제대로 불교를 믿으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장들이 있잖아요. 지켜주는 거예요. 옹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법에는 있잖아요.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쵸?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 있는 신들도 구제해주는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삼계도사라 그래요. 삼계도세, 삼계도사. 삼계가 뭐냐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예요. 욕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식욕, 성욕, 수명욕으로 지배를 받는 세계예요. 욕계에는 어떤 세계가 있냐면 우선 하늘 세계가 있고, 하늘 세계도 하늘 세계 6천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이 인간 세계, 수라 세계, 축생, 악이, 지옥. 이게 다 욕계야, 욕계. 욕계는 천상부터 있잖아요. 천상부터 지옥까지가 다 욕계야. 욕계 하늘 세계를 보면은 욕계 하늘 세계에 제일 먼저 있는 세계가 사천왕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이거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의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 이 하늘을 지키는 신이 있잖아요. 사천왕이야. 네 군데 하늘을 지킨다. 동서남북의 하늘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하늘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천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해서 그치? 부처님의 제도를 받고 불법을 닦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절에 가면은 있잖아요. 사천왕문이라고 있잖아요. 사천왕문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 사천왕, 여러분들이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치? 또 정법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수행하면은 신을 섬기지 않아도 우선 사천왕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옹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모가지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천왕천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 도리천이라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도리천을 다른 말로 33천이라 그래요. 수미산 정상에 있는데 수미산 정상에 선경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8개씩 하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48이 32, 에다가 가운데 하나 하면 33이잖아. 그래서 33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은 가운데 있는 선경성에 살고 있는 그 신이 이 33천의 하늘 세계를 전부 다 지배를 해. 거기 우두머리야.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제석천이다 그래요. 이 제석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해서 그렇죠? 지금 정법을 닦고 부처님에게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불법을 수행하고 따르는 그러한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들을 지켜줄 신장은 이 제석천이라고. 그 위에 이제 그 위부터는 공중에 붕 떠 있는 하늘인데 하늘 세계가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끄트머리고 전에 있는 하늘 세계 이름이 화락천이라 그래. 이 5번째 하늘인데 화락천은 뭐냐 하면은 그 세계에 태어나잖아요. 그 세계의 신은 천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 천지를 창조하는 힘을 가졌어.
그리고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하늘 있잖아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마지막 그 6개의 마지막 하늘은 그건 이제 타와 다저천이라 그래. 화락천. 화락천은 자기가 만든 창조한 세계밖에 지배를 못하거든. 근데 화락천의 하늘은 타와 다저천의 신은 있잖아요. 남이 창조한 세계까지도 자유자재로 지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타와 다저천이야. 이게 6개야. 이게 6개야. 여기 있는 신들 중에도 부처님이 귀한 신도 있고, 귀하지 않은 신도 있고, 하지만은 부처님한테는 함부로 못해, 다. 그리고 이 신들도 인간만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신들도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 인간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사천왕천이 인간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극락 가려고. 그쵸? 또, 도리천에 제석천이 인간 모습으로 온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서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열심히 불법 수호하고, 그쵸? 열심히 부처님 가르친 대로 행하다가, 때가 돼가지고, 그 하늘에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제대로 된 정법을 만나가지고, 그쵸? 극락 가려고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와서 어떻게 알아? 그러니 신보다 인간이 더 우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쵸? 전생의 신이었을 수도 있어. 화락천의 신, 천지를 창조하는 신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쵸? 타와 다저천의 신이었을 수도 있어. 요 6개보다 있잖아요. 더 높은 하늘 18개가 있는데 이거를 새끼라 그래. 새끼. 새끼 하늘. 보통 이제 사선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인데 그렇죠? 처음에 8개가 있고 처음에 9개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개씩 있어가지고 전부 다 18개가 있는 거야. 이 하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은 범중천이라고 하늘에 머물고 있는 왕인데 범천이야, 범천. 이 범천도 불교에 기해서, 그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법을 수호하는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석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법을 행하면은 여러분들을 옹이하고 지켜줄, 그치? 그 신이 그 다음에 범천이야. 이 타와 다저천의 신보다도 훨씬 높은 분이야, 그분은. 그리고 그 위에 무색계 사선천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신들은 모습이 없어. 네?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 있는 신들도 부처님이 구제해 줘야 될 대상이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3계도사다 그래. 3계도사. 6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 6계, 색계, 무색계는 하늘세계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 칠성산신은 그쵸? 이 하늘세계에 끼지도 못해. 계급도 낮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쫄따구도 섬겨? 그냥 불교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전때 불교 신도들은 하늘 가가지고 칠성을 섬긴다든지 산신을 섬긴다든지 용왕을 섬긴다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신도가 있잖아요. 제대로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은 용왕이 그 배를 호위해야 되는 법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제대로 불법을 믿는 사람이 밤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으면은 칠성이 와서 그 비행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법이고, 제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 산을 걷고 있으면은 산신들이 나와가지고 토신들이 지신들이 와가지고 옹이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불교 신도들이 앉아가지고 이사 갈 적에도 말이야 방향을 찾고 앉았고 예? 또 시간 찾고 앉았고 또 산에 가면 산신제 지내고 땅에 가면 뭐 지신제 지내고 그쵸? 예. 그 시간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불교 신도라고 하면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고 그쵸? 어디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신들이 다 옹이하고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야.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쵸? 이 신들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들도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야.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불법을 제대로 믿고 수호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그 다음 생에 자기들도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잖아. 그쵸? 산신도 그래야 다음에 사람만 받고 와가지고 제대로 된 스님 만나가지고 법문 듣지. 칠성도 그럴 거고 용왕도 그럴 거고. 그런데도 불교신자들이 그쵸? 불교신자랍시고 불교신자라고 하면서 그쵸? 절 만들어 놓고 또는 그런 절에 다니면서 용왕제 지내고 산신제 지내고 칠성제 지내고 이런 바보 같은 불교신도들이 어딨어? 그건 불교신도가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걸? 사이비라 그래, 사이비. 사이비가 뭐냐 하면은, 닮을사, 응? 다르기, 아닐비야. 닮았는데, 예? 실제로 내용은 달라서 아니다 이거야. 이게 사이비야.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불상 갖다 놓고 있고, 그쵸? 겉모습은 절이야. 그리고 또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또 떠들어. 그러니까 스님도 맞아. 닮았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불교 신도가 잘 하면 안 되는 신을 섬기고 앉았어. 그러면 달라.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거야. 그리고 신을 섬기게 되면 있잖아요. 이사 갈 적에도 조심해야 돼. 방향 잘 찾아야 되고 시간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신이 장난짓거리 해. 갖고 놀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대로 불교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신 우습게 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신 섬기고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신 쫄따구 노릇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지만은 진짜 제대로 불교를 믿고 불교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불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 따위가 감히 사람한테 말이야. 이러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 의상 스님은 신들의 섬김을 받아가지고 천공을 드시는데 원효 스님은 천공이라고 한 건 구경도 못 하시고, 그쵸? 그냥 사람이 먹는 밥을 드시잖아. 그거는 의상 스님이 삿대서 그러는 거야. 제대로 신의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원효 스님 같이 받는 게 제대로 신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또 신이 섬긴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나쁜 일이 다른 잡신들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나쁜 일이 생긴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안 생겨. 어디 감히 제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잡신들이 와가지고 까불까불 해 그냥. 그런 것들은 신장들이 그냥 다 처단해버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교 신자가 있잖아요. 뭐 상갓집에 가면 재수가 없어서 못 가고. 불교 신자가 아니란 소리야. 상갓집 가면 어떻고, 어디 가면 어때? 그렇죠? 또 죽은 걸 보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 만약에 잡신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쵸?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잡신들은 다 모가지가 딱 달라져 버리는 거야. 어디 감히 기어 들어와? 누구 안전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불자라고.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게 불교야. 그런데 그 신들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신장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그 신장들도 막아줄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의 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거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신들도 막지도 못해. 그리고 막아서도 안 돼. 그거를 막는 것 자체가 회불행위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인해 가지고 자기 업보를 받고 있을 적에는 신들은 지키고 옹이해주고 다른 잡신들이 방해 못하게 할 뿐, 그렇죠? 같이 옆에서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과보를 받을 적에는 묵묵하게 굳은 신앙심을 가지고 그 모든 과보를 잘 참아내고 받아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보냐 하면은 업보야, 업보. 자기가 지은 업대로 받는 거야. 업이 뭐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씨앗이야. 콩이니 팥이니 있어도 땅에다 심지 않으면은 콩이고 팥이고 나와요? 안 나오지. 땅에다 심어야 콩도 나오고 팥도 나오는 거죠. 똑같아.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업보도 받지 않아. 생각만 하는 거 가지고는. 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해야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이 해가 될 만한, 그쵸? 말과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그 업보를 받는 법이고, 나와 남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그 업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따랐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죠? 어떤 잡신들이 장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업보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업은 뭐라 그랬어?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 내 나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쵸?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했어도 그 결과는 받는 거야. 내가 한 짓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하고 그 사람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모르고 짓는 업보가 더 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으로는, 그쵸? 알면서 죄 지으면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알면서 그렇지 하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큰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봐. 그런 사람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나쁜 거라서 양심에 찔려 사람을 죽여도,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누가 나? 알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잖아. 두려워하면서 그 짓을 하잖아. 근데 모르고 짓는 놈은 두려움도 없어. 아주 당당해, 그냥. 나쁜 짓도 당당하게 하고 있거든. 이게 더 나쁜 거야.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빠요. 어쨌든간, 알든 모르든 내가 남이나 남을 해코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왔다면은, 그쵸? 그거는 반드시 그 업보를 받게 되는 법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은 공공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찾아와요. 그쵸?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나쁜 일이 찾아오는 건 싫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쵸? 그 험한 일을 하고 더러운 걸 묻히고 하면은 몸이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씻죠? 똑같아요. 우리가 한 말과 행동도 씻는 방법이 있어. 씻을 수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참회하는 거야. 참회하는 거. 참회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은 그 업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참회가 아니야. 그거는 도망치는 거지. 안 받으려고 하면 있잖아요. 안 받아서 한 번 도망가지. 그러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야. 내가 지은 업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참회가 아니에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건 참회가 아니야. 참회를 하려면 우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겠다. 다시 말해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우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참회예요. 다시 말해서 업보를 안 받으려고 도망치려고 하면은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은 업보 도망치려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 딱 봤더니 점쟁이가 부적 한 번 쓰면은 그거 안 받는데 그러면은 이제 2배 되는 거야. 2배. 그래서 이제 또 도망치죠. 그러면 이제 4배가 되는 거야. 계속 늘어나 계속. 자기가 지은 업보는 부처님도 하늘의 신도 아무리 전진전능해도 피할 수가 없어. 그렇죠?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으로부터, 그렇죠? 이 나쁜 악업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깊은 참회를 하는 것이고, 깊은 참회의 근본은 그거를 피하지 않고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를 피하겠다고 신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빌고 그래 봐야 업보만 커져. 업보만 자꾸 커지는 거야. 그냥 2배 3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초하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째, 불법을 제대로 믿고 따를지언정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해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야. 신은 인간만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은 신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 그렇죠? 신이 주인이지 나는 종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신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신을 섬기지 말고 신의 그쵸? 떠받듦을 받고 사세요. 신이 여러분들을 신이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세요. 섬기게 하는 방법은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신의 섬김을 받는 것이고, 신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순간 효과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무슨 산신제, 실성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용왕제 하지 말고 다른 절에 가도 산신각 이런 거 있으면 가 절하지 마.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오봉사 다니면서 받은 그 신장들이 있잖아요. 다 떠나버려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런 법문 듣고 그리고 스님이 하라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옹이하는 신중이 바로 생기는데 그런 짓 하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 그냥. 신이 호의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신들의 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하지 않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참회인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가짐부터 참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피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순간부터 참회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절에서는 수자연가 그래가지고 천도제 지내. 예? 수자연가가 뭐야? 수자연가가 양수 속에 들어있던 애기잖아. 자기가 낙태해 죽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가 그 죄를 갖다가 씻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참회해야 되죠. 참회한다고 하는 건 뭐야?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지. 근데 거기에 대한 과보를 안 받겠다고. 천도제 지내면 그게 참회야? 그쵸? 거꾸로 내가 자식 죽인 죄, 이거 받고 무간지옥을 가는 게 마땅하다, 나 같은 사람은. 무간지옥을 가도 마땅하고 그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쵸? 살면서, 지금 낳은 자식들 더 잘 키우고, 이게 바로 참회지.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쵸? 뭐, 언제 죽은 애가 천도제 해달라 그랬어? 자기 마음 편하자고, 절에다 돈 갖다 주고 제사 지내주고 한다고 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불교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지은 업보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은 업보로 원해서는 그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나는 달게 받고, 그쵸? 그리고 그 업을 다 소멸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쵸? 신중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고 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은 어디서나 신중들이 있어. 죽어도 있잖아요.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죽잖아요. 염라대왕 저승사자가 못 데리고 가. 염라대왕도 심판을 못 해. 왜 그런지 알아요? 신중들이 같이 다니는데. 그쵸? 이 부처님 가르침 믿으면 죽어도 든든해, 죽어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정법을 가르쳐주는, 그쵸? 스님을 만나 정법을 듣고, 또 그런 스님이 가르쳐주는 정법을 반드시 행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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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